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막대기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오늘도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또 이 지금이 사순절 기간과 맞대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 시간 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소개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힘을 좀 동력을 잃었는데요. 한참 부흥할 때가 70년대, 80년대 정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큰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100만 인파가 모인 집회, 이런 집회들이 그 당시 많이 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집회가 바로 빌리 그레햄이라는 21세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의 어떤 밑거름이 되었어요.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큰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는 곳마다 맺었는데요. 이번에 그 집회가 아주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전에 먼저 선발대를 집회하는 나라나 장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전도할 대상을 이제 찾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안드레 카드라고 그러죠. 안드레 카드라고 해서 적어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집회 시간대에 빌리 그레햄 목사가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은 그 준비했던 것들이 큰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나라의 큰 왕이나 임금이 어떤 해외에 나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기분 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나가기 전에 이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그 왕이나 어떤 그런 대통령이 해야 될 모든 전지 작업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 했죠. 이틀 동안 정상회담은 이틀이에요. 근데 그 사전에 준비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의전팀, 경호팀, 협력팀 다 나가가지고요. 두 나라가 물밑에서 다 작업을 하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두 정상에 가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회의나 어떤 무슨 곳이 나갈 때는 반드시 선발대가 나가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 사람이 세운 대통령도 이런 많은 절차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오셨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죠.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정기작업하고 사람들이 알리는 전령자가 반드시 파견되고 그 뒤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령자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세례 요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시면 다 세례 요한이 다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령자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주님에 관하여서 메시아에 관하여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구약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구약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자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칠 때에 그 어떻게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 말타기가 아닙니다. 말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타기를 해가지고 당혹했는데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죠. 주께서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전령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자가 누군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그 얘기 딱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400년.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중간기, 이 중간기 300년 동안은 선지자의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훗날 엘리야가 온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을 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 올 엘리야의 어떤 그런 소망에 가지고서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400년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옷 모양도 엘리야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는, 이것은 옛날 엘리야의 그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그죠?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온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주의 종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거 바로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물로 회개를 베풀게 하고 회개의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예배되었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세요한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온 후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왔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바로 그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본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와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오늘 읽었던 1장 29절 말씀입니다. 바로 보라!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저 메시아를 보라!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메시아를 너희들은 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어린 양. 많은 동물 가운데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한다면은 이것은 철저한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예표나 그림자들이 구약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우리는 양을 그냥 잡아먹는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양이라는 것은 제물이죠.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이 짐승, 제사 드리는 제물이 대신 않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양에 관한 세 가지의 이 속죄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재앙이죠. 그런데 그 죽임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죽임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양의 개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양의 개념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양이에요. 그 양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 속죄시 위에 뿌림으로써 대제사장이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이죠. 그 기도를, 그 양의 피를 통한 기도를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이고요. 또 하나 레위기 16장에서 같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누르면서 안수하면은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이제 무인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사셀 염소가 무인 광야에서 앉아 짐승에 잡혀 먹든지 죽으면은 그죠?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어떤 또 예식이 있어요. 물론 염소지만은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양으로 유출해가지고 아사셀 양. 그래서 오늘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양의 개념은 바로 이런 속죄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어린 양인데 누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있죠.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 양. 여러분, 그 구약에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죠? 재물, 짐승을 통하여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죠? 인간이 준비했던 이 재물은 다 완전치 못하죠. 또 인간이 드리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제사도 인간 죄인이 드리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그죠? 매일 항상 반복으로 드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은, 이 제물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한다.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 계속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비록 구원 받았지만은 다 죄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그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은 그죠? 죄가 전혀 없으신. 여러분, 제물의 중요한 특징은 그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는 그 제물의 어떤 조건이 흠없고 점이 없는 것이죠. 점이란 것은 우리가 유전적인 의미를 담는다면은 흠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벽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제물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제물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그죠? 성경을 보시면은 한 번도 저희 실수로 잘못하신 그런 삶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한 이 대속의 이 사건은 완벽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없어요. 왜 석가나 공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물론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공자나 석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정하신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이와 연관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은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 지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석가나 공자를 언급했다면 우리도 그럼 그 석가나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간단한 이 우리 진리 체계를 너무 이렇게 흔들려서 혹시 길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들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아주 명확한 말씀 체계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제가 보니까 그죠? 이런 좀 의미 있는 글이 있어요. 신문에 실린 그 글인데요. 좀 오래된 몇십 년 된 글인데 그 김세중이라는 간첩이 잡혔는데 그 재판 결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세중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느껴가지고 인생의 험함을 느꼈어요. 인생을 왜 사느냐?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다가 마침 그 감옥에 가면 그죠? 이게 각 종교마다 그 우리 목사님, 신부님 또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근데 그 박삼중이라는 그 스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불교에 기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전날에 이 심세진이라는 사형수가 이 스님에게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스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감동적일 것 같죠. 그런데 그죠?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맡겼던 또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이 박삼중이라는 스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서 목탁을 치면서 위로했다 하는 글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묻혀 있는 그 산 인근에 있는 절 주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날을 좀 기억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예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는 것이 어떤 그 사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그 주지도 죽어버리면은 그 1년에 또 한 번밖에 못 치는 것도 끊어지고 말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 양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을 말했죠. 그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그죠 두 가지의 극명한 사항을 연출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향해서는 그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그 양의 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예요. 그 기준이 뭔가 하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도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모든 근거가 오늘 이스라엘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보고 믿고 그 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오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편지 향기로운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